교수님이신 김희석 교수님입니다. 소개를 받기를 이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그리고 재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는 내용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더욱더 힘쓰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모실 때 박수로 좀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격려의 감사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특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이제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참 귀한 주님의 교회, 주님 사랑의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 나누려니까 참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그냥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좀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목회자이고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또 신학교육의 현장에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눠드린 핸드아웃도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담아놨습니다만 아마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창세기 1장하고 2장, 3장, 1장, 3장 정도까지 그 중에서 본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의 교육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우리 나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 와,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 전공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구약 성경인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제 원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66권 전체가 다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게 뭐라고 생각을 하죠? 줄이면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천국요. 천국 그러면 언제 가는 나라죠? 죽으면 가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나라,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종말론적으로 구성된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고 영원을 예비하는 삶이고 연습하는 삶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요. 무슨 개념이요?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과 시간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맨 처음부터 이 광의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특강인데요, 제가 무슨 세부적인 깊이 들어가는 주제라기보다는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 이 주제를 골라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슨 개념요? 통치 개념이요. 제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요. 지금 살살살 좀 흥분하지 않으려고 차근차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좀 가다가 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네,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하던 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칠판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좀 쓰면서 해도 되죠? 많이는 안 쓰는데요.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잘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쓸 거고 말도 크게 할 거니까 그냥 잘 이해를 해주셔요. 네,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이 무슨 사건이죠? 창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시거나 이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계 안에서도 심지어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 신학 냄새가 이제 잘 안 나는 보수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이 창조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핫한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뭐 창조론에 대한 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이제 성경에 관한 관점이나 지식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인식하고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창조인데요.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창세기 1장을 기초로 했을 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자, 창조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논의들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이걸 왜 굳이 강조하려고 하느냐라고 물타기를 좀 시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짚고 두 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 그러니까 존재의 개념과 실체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개념, 시간의 실체, 공간 개념, 공간의 실체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고요. 이거 이외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거를 그게 아니고 원래 무슨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면 저는 굳이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는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의 전제이고 인식의 사실은 전제인 거죠. 제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개념,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의 개념, 공간의 개념, 3차원의 개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계시록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출발선상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얘기한다고요?
정체성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창조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것을 좀 강조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창조는 첫 번째 무에서 유로의 실제적인 창조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플러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 1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창조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또 더불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6일 동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있으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여 있으라 그러면 타단 하고 그냥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째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키실 때도 재앙 몇 번 보냈습니까? 10번 보냈잖아요. 아니 뭐 10개까지 할 게 있어요. 그냥 첫 번째 그냥 장자재앙으로 한 번에 그냥 하셨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그냥 확 한 번에 되고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나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 다 숨어 있었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았다. 그리고서 그냥 1분 만에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1분 만에 안 하시고 때로는 일주일이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한 달도 때로는 1년도 때로는 10년도 걸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 세대에 안 되고 다음 때에 되기도 하시고요. 다 주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창조의 의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의 실제적인 창조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본문에서 찾아보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죠? 질서를 부여하시는, 저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거든요. 왕적인 통치 행위다. 창조는, 그렇죠? 물론 창조 개념 자체는 실제적인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데 그것을 통해서 6일 동안 차근차근 또 보여주시려고 했던 또 한 가지의 부가적인 의미는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적인 통치 행위다라는 겁니다. 왕적인 통치 행위란 무슨 말이냐 하면 만물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6일의 기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냐 하면은요, 창조 때 지어진 모든 이 만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진 않으실 거고요. 그렇죠? 성전의 핵심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성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하셨냐 하면은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요, 뭐에 갇혀 있었던 거죠? 기품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물 아래 다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고대 근동학에서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이란 무질서와 죽음을 뜻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시커먼 바다 보셨어요? 시커먼 바다 생각하시면 되죠. 저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거기는 질서와 통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력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고대 근동, 그렇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미지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무질서 그리고 죽음, 위험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직 1일이 창세기 1장 2절이면 아직 제1일 빛이 있으라 1일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셔서, 여러분 그 물 이런 거 다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 중이거든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 질서가 안 잡힌 두려운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태에다가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여하시면서,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뭘 부여하셨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성경에 실력들이 있으셔가지고요, 별로 두려운 빛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두려운 모습이 안 보이시는데요, 제가 무슨 뭐 교사 강습회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할 때요, 자 1일째 뭘 만드셨죠? 2일째 뭐 만드셨죠? 이러면요, 가끔씩 좀 두려운 얼굴빛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킬까 봐요. 그래가지고 윤현부 부장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이틀째 뭘 만드셨죠? 막 이런 거 물어볼까 봐 막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그냥 다 혼자 다 하고 갈 거예요. 네. 자, 1일째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두움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요 빛이 없었는데 빛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다고요, 존재를. 근데 그 결과 이것이, 자,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구분의 결과, 질서가 부여된 결과가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날 하신 일은 뭐죠? 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물이 위쪽 물과 아래쪽 물로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공간이 궁창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 뜻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요. 그렇죠? 주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참 권세가 있으신, 유일한 통치의 권세가 있으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 그렇죠? 실제적인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 보여가셨다는 거죠.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죠? 아래쪽에 있는 물들, 너네는 한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들, 개들이 가가지고 한쪽에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것이 뭐죠? 육지, 땅인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이나 아니면 시편 104편 같은 데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께서 물들의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조, 실제적인 창조이면서 또 뭐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물들의 경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윗물, 아랫물, 물들은 저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질서 부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 부여를, 하나님이 통치권을 이렇게 거두어 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들이 막 들어오고 물들이 막 합쳐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1장 2절로의 회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로, 그렇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어, 섭리를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건.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4일째에는 해, 달, 별,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참 재밌어요. 첫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첫째 날, 죄송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빛을 내는, 그렇죠? 물건들, 광명체들을 만드셨고요.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아랫물, 윗물 하셔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5일째에는 그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 그다음 바다에 고기,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채우시고, 너무 조화롭고 계획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 그렇죠? 마지막 날은, 셋째 날은 또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또 이게 셋째 날은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지에 살아가는 생물들 또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자, 정리합니다. 창조의 의미는, 첫 번째는 창조의 개념, 데피니션 자체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데요. 거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다?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였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건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정체성 얘기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죠. 자, 6일째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각해 보시죠. 왜 주님은 첫째 날 사람을 안 만드시고 6일째 만드셨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뭐 잘 아시는데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너무 그냥 제 버전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첫째 날 사람 만드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으셔요. 너무 말씀에 깊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날 만드셨으면 좋았던 점은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이런 걸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빛을 만든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박수 치려고 영광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기니까 우리는 빡 박수 치면서 와, 주님 훌륭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막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물이 막 물 저쪽으로 가고 육지 나타나고, 그렇죠? 주님이 태양 만드시고 막 은하계 만드시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와, 영광일세 하고, 또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동영상 가지고 뭐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냥 생중계 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중계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그런 거, 그렇죠? 그때부터 만드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핸드폰 만약에 그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을 이렇게 남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다 녹화를 해놓을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좀 아까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6일째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자, 찾아보도록 합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26, 27, 28절 세 구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조 명령이라고도 부르고 또 문화 명령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온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나라, 주님의 왕국의 그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지만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26절과 28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인데 26절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자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가 형상, 모양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말씀들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눈 뜨자마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참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굴 닮았다? 하나님과 우리 육신이 주님을 닮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예를 들면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주님이 손가락이 10개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이 10개다. 콧구멍이 밑으로 2개 난 것은 주님도 콧구멍이 2개가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눈이 2개셔가지고 앞만 보실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국도 보시고 미국도 보시고 아프리카도 보시고 은하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안에도 계시지만 초월적인 존재, 내재적인 존재이시지만 초월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자, 대개 전통적인 교리와 신학에서는 또 대개의 전통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이라는 뜻에서부터 전통적인 입장 이야기를 전통적 입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요, 드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억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드무트라는 단어는 실제로 닮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닮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니까 뭐가 닮은 거죠? 존재가 닮았고 인격이 닮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뜻은요, 아마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그렇죠? 이건 이제 신약에 가면 신의 성품 이렇게 번역된 구절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냐 하면 펠로우십,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누굴 닮았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정의, 전인적인 인격을 지닌 존재로 사람이 창조가 된 것이고, 그래서 동물들도 지성도 좀 있고 IQ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인적인 인격적인 성품을 지닌 것은 사람뿐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잘 성숙하신 교회 같아서 제가 농담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근데 하던 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닮으셨죠? 그렇죠. 네, 여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간적이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 닮기는 하긴 했는데 안 닮은 데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 아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데 왜 하나님을 안 닮았지? 이런 생각이 아니 남 얘기는 둘째 치고요. 남 얘기는 뺍시다. 다 주님 닮았어요. 나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 닮았나? 알겠죠? 이런 말씀 교회에 와가지고요. 당신은 주님을 닮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치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일부터 직장의 현장에서 밖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기보다는 그거는 언감생심이고요. 사실은 내 믿음 신앙이라도 좀 지키고 살면 다행이겠다. 내가 다 안 뺏기고 절반이라도 지키고 내가 호흡이라도 하고 살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막 좀 들거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주님을 닮았나? 물론 그렇긴 한데요. 내 연약함도 보이고 아직 남아있는 죄성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 한숨도 때로는 나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사실 그것이 저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렇죠?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서 가는 거지만 때로는 낙담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내 모습 때문에 좌절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정확히 이 표현대로라면 닮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이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선언이 아니고 누구의 선언이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이게 소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소그룹이고 이것이 무슨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그룹이다 그러면 숙제를 내드릴지도 몰라요. 숙제. 네. 무슨 숙제? 숙제는 쉬운 거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 하라 그러면 숙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하시고 저 머리도 빗으시고 출근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장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와, 너는 진짜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죠. 안 닮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막 삐직삐직 막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보고, 와, 당신은 주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내 안에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 안 닮았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가 무슨 하나님 닮았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죠?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제가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말만큼 또 애매모호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미지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한국말로 형상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영어로 이미지 하든지 되게 추상적인 단어 가지고요,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처럼 막 느껴져 가지고요, 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되게 은혜롭고 멋있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게 딱 좋은 형상이라는 단어죠. 그런데요, 성경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단어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뭔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만날 수 있고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고 맨날 우리한테 옆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성경 원어로는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말에 왔도록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상요, 상. 무슨 상이냐면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 그러니까 동상, 석상, 조각상, 나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를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마다 누구 상이 있었냐 하면, 그렇죠? 그렇게 유관순 열사 동상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보면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다, 뭐 이상한 소문도, 왜 이렇게 국민학교 이상한 소문이 그때 많았는지, 아무튼 이상한 거 많았고요. 아니, 나쁜 그런 얘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 두 개가, 그렇죠? 저기 광화문 가면 그 앞에 있잖아요. 저 뭐 있죠? 세종대왕 동상이 거기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의 개념과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모더니즘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요. 인식하는 게 이제 달라진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떤 상이 있으면요. 그 상과 그 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하고 그 상하고를요.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요.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무슨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상과 그 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는 같다라고 여겼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대하 드라마나 그렇죠? 역사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악한 그렇죠? 후궁 빈이 있었는데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왕비가 되고 싶어가지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죠? 용한 자를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뭘 만들어요? 조그만한 인형 나무 목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수리수리 얍얍 얍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바늘을 막 찔러요.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 왕비께서 건강하시는 왕비께서 아야 배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쓰고 이랬는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요상한 사수를 건 것이다 뒤져라 이래가지고 궁궐에 막 뒤지면 돌담 저 밑에서 배에 막 찔린 인형 막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께서 평안하게 잘 사셨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요즘 잘 안 나와 제가 잘 모르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이 곧 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끝나시면요. 저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뭐 할까 이러시면은요 어디로 가시냐면 세종로 광화문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번 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요한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야죠? 세종대왕께 여쭤봐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북왕에 만드신 조상님께 묻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딱 가셔가지고요 올라가셔가지고 3시간 정도 이렇게 덕담을 나누시고 나라에게 지금 지혜를 알려주시면 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고 제가 미국 대통령한테도 다 서신 보내고 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시냐면 저녁 KBS 뉴스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제 부천 주님 사랑의 교회 K모 강사가 다녀가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설득당한 그 교회 성도님이 와가지고 아마 요즘 나라의 복지가 좋아가지고요 삐뽀 이렇게 모셔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신감정을 이렇게 해드리고 저 이렇게 아마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게 그거였다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신상에게 절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절을 안 한 거죠? 왕에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신상에게 절을 안 할 수도 있죠. 아니요, 신상에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상이 곧 그 존재라니까요. 왕한테 절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안 되겠다,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요. 그렇죠? 왕 입장에선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들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여기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에 지금부터 내가 지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렇죠? 왕적인 통치 행위로 6일 동안 만들어 오신 것이다. 왜 첫날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마지막 날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자, 모으고 다 모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얘기한 거 다 만드신 거 다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만물들에게 계시하시고 지금 실현시켜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누가 왕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이고 왕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의 처소이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굴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은요, 이런 것. 만물들아 보아라,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인데 앞으로 이 사람에게서 누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신 거죠? 만물에게 보여주신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신의 대리 통치자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서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라는, 다스림의 권세가 위탁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설명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렇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이 그래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자, 제가 또 질문할 거 이제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시키면 그 다음에 자꾸 믿느뇨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네. 또 무슨 말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멘 막 안 하시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와 주님의 통치자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일부터 딱 세상에 나가시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좀 있고 이러는데요, 물론 이제 장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는 통치자이기보다는 남들의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렇죠? 사장님이시기보다는 직원일 경우가 많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해야 되거든요. 알바 가가지고 주인 눈이 무서워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막 안절부절 돈 떼오면 어떡하나, 안 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4대 보험도 없고 맨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스림 그냥 제가 이상한 사람이나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직장이나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문제 이거 좀 나라에서 어떻게 좀 안 돼, 이런 생각만 막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면, 예? 이 회사 이런 데 가시면 그래도 이제 회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믿는 분이면 괜찮은데 말이죠, 거기 이상한 사람들 막 앉아있고 이러면 이상한 거 막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거 하라 그러면 막, 아니 통치하기는커녕 버티기도 막 힘든데 말이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까지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곤 했는데요, 30대 이제 이 집사님들 이제 회사 다니고 앉아 그런 분들 모아서 몇 년 동안 제가 성역 공부 시켰는데요, 와 저 그런 분들 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 말버릇이에요. 강의할 때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딴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막 오시면요, 이분들이 되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저는 이제 말씀대로 외치잖아요. 타협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타협한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계명에 맞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성도님이시면은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좋기는 한데 근데 내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면서 그죠? 막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사회를 잘 모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렵고 또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뻔히 아시면서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막 아멘을 막 해요.
와,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멘 아멘 막 그러고요. 어떤 때 또 막 울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이번 주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나가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진짜로 그냥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나누기도 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고 막 카톡 주중에 막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믿음으로. 그럼 저는 그거 보면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와, 나 같은 사람보다 나는 교회에 있고 나는 신학교에 있고,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 완벽하진 않지만 밖에보다는 그래도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부딪히고 이렇게 살 건데 막 저렇게, 그래서 되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성도님들 말씀하신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다스리기보다는 다스림을 받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장님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무슨 언감생심 우리가 다스린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셨죠?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통치를 구현하고 실현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성경 읽는 맨 처음에 나온 이 말씀에 두 발을 디뎌야 한다. 이 말씀이 좀 믿어지고 내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여도요, 이 말씀을 내 인생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두셨구나 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나의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오늘 핵심 단어 뭐라고요? 정체성요. 그렇죠?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반보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반보가 뭐예요? 뒤돌아서 도망가고 싶거든요.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반발짝도 물러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과 관점을 다 허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들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건강한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보여요. 그렇죠? 딴 사람을 이렇게 봐도 보인다고요. 그렇죠? 딴 사람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막 이것만 보여요. 아, 저 어렵게 자라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 상처투성이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냥 불쌍한 인생이다, 이걸로 끝나면 그건 내 생각이죠. 맞는 말이더라도 그건 내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가가 이렇게 보이면 남한테서도, 이때 남이란,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막 잘 보이시죠? 그렇죠? 거울을 봐도 와, 주님의 작품이고, 와, 형상, 주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막 우리 자녀들을 막 보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보고 막 찔찔해 사고 치고 막 이래도 보고, 와, 주님의 형상이다. 반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글쎄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신감. 자신감이 뭐죠?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신앙적인 있는 거죠. 있으시지요.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작은 토막 하나 보고
그리고 합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혜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잖아요. 좀 될 뻔하다가, 2장에서 좀 될 뻔하다가 3장에서 무너지고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맡겨 놓으셨는데요, 근데 2장 중반부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브레이크 제어 장치를 걸어두셨어요. 뭐 너무 잘 아시죠? 모든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자, 하나는 먹지 말라.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도 아니고 말이죠, 왜 그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먹으면 어때가지고요? 먹으면 하나님 고쳐주고 막 그러면 되잖아. 이상하면 무슨 백설공주의 독사가도 아니고 무슨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막 그러셨을까?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유일한 왕은 누구뿐이시죠? 하나님뿐이시죠. 내가 대리 통치자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어 장치로 그것을 두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도 하나 중요하게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넘어가니까 뱀이 와가지고 먹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완전 거짓말이죠. 지금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해요, 이미.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형상인데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유혹인 건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당신도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도 먹고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는 이제 역설적 의미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숨어가지고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으면 어떻게 하면,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팩트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정령 죽으리라. 죽음 땅땅땅 그러면은 이제 팟팟팟 하고서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창세기 3장이 뭐의 시작이죠? 구속 역사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구속 경륜이죠. 그것을 시행하십니다. 자, 구속사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보고 거기서 오늘 말씀드린 정체성 이야기에 대한 부분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3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그다음 말씀 드리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별칭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복음이 조금 더 이해에는 편한 단어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가장 초기 형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첫 번째 씨앗이다. 이제 우리가 언약신학에서 이제 그렇게 언약 성경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 구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에 형상 이야기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는데, 원복음이란 말은 하반절을 사실은 가리키는 말이고 상반절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절 보셔요. 자, 지금 요 장면에서 네 존재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이 있고, 이렇게 넷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은요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상반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뱀이에요.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이걸 성경 원어에서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뱀 너하고 여자 사이에 원수된 관계, 원수됨을 너희 사이에 두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좀 쉽게 풀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사람,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요, 하나님 편이었어요? 아니면 뱀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 뭐였어요? 지워버렸네. 형상과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주님의 뜻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렸는데 창세기 2장 보면요, 짐승들 새들 하나님이 막 데리고 오시면 누가 이름 붙여요? 아담이 이름 붙이잖아요. 자기가 뭔데 이름 붙여요? 하나님이 이름 붙이셔야죠. 아니요, 아담이 이름 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통치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죠? 남성 여러분만 따로 모아놓고 여쭤봐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1대1로 막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한, 아니죠. 같이 있어야죠 항상. 그렇죠? 근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으냐, 뭐 기질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옆구리가 허전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그래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삼위, 그렇죠? 세 분이시고 위격이 세 분이시지만은 한 분이시잖아요. 셋인데 하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인간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양요. 주님 닮았다고요. 그래서 둘이인데 하나인 기관을 만드신 거죠. 뭡니까? 가정이요. 나중에 신약에 오면 교회죠. 그렇죠? 여럿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원 바디, 하나다. 이래서 공동체성과 교제와 펠로우십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해지는, 무슨 얘기하다.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이 뱀이잖아요. 뱀. 네,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이 넷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2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렇죠? 정말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막 그러니까 어머나 그래. 그리고 이제 여자가 갔고 자기도 와. 그래서 남자도 갔고 그래가지고요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강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가 나를 너네가 나를 배신하고 갔냐?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원수됨을 두겠노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원수됨을 누구 사이에 둬야 돼요? 뱀, 남자, 여자, 너네는 패키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너네는 갔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리를 건너갔구나.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버스는 떠났어요. 여기다가 원수됨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 심판.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왜냐면 형상까지 시켜줬는데 저리 갔어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지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하여 실수하였으나,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뱀편에 있는 것들 그냥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기 여자란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을 뱀편에서 다시 데려다가 하나님 편에 두시겠다. 그러니까 원수됨이 누구 사이에 있는 거다. 뱀과 여자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선을 여기다가 그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음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건 그냥 지나가서 그냥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데리고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남겠죠. 그렇죠? 자, 바로 그 죄의 대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15절 뒷부분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이번에는 뱀입니다. 뱀 사이에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자, 원문에 보면 그렇죠?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동시에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하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으려고 했더니 그렇죠? 발끈해가지고 나도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물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을 의미하는 강대상에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난 단회적인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영원한 죽음, 진짜 죽음에는 이르지는 못했고요. 그렇죠?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자, 뱀이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습니까? 자, 누가 죽은 거죠? 뱀이 죽고 뱀이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 상함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어쩌면 죽음에 가까울지 모르는 그렇죠? 큰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요. 여자의 후손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았을 때 그렇죠?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부활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원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팩트고요. 좀 놔두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형상과 모양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죠?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범죄하고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를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슨 약속까지 나오게 되었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까지 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죄 지어가지고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시더니 일리 와라 그리고 여기다가 막 데려다 놓으시더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영원한 구속 경륜에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지만 저 사건 전개 사람의 눈으로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실 줄 알았는데 일리 와 그러더니 다시 데려다 놓으시고는 무슨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지금 하나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이들의 후손으로 인해서 내가 보낼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래서 나는 처음에 형상과 모양으로 이들을 불렀다는 이 사실에서 반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야 말겠노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 만물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이 여기 막 적혀 있단 말입니다. 범죄해가지고요, 와 수지를 맞았어요. 그렇죠? 자, 이걸 좀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임해야 되는 자리에 형상과 모양으로 살지 못해서 심판이 임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을 뚫고 그렇죠? 심판을 꽤 뚫고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우리도 형상과 모양으로 못 살 때가 많거든요. 네가 무슨 형상과 모양이냐. 거울 보면 목사님 시켜가지고 야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하면서도 아유 진짜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연약한 우리들인데요. 그거는 내 눈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누구 때문에요? 장차 보내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구주이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보증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 인생 속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렇죠?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버리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더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오늘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정체성요. 정체성.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너는 주님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주님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이다. 응? 형상과 모양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다라는 하나님 편에서 보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 있느냐, 내 안에 소화가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 기도하고 뭐 사단과 싸우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안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붙잡고 간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과 나를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완성하신다고 했으면 저도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막 형상과 모양 아니냐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소화된 그 믿음의 진리가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렇죠? 열매가 열리고,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한 거고요. 당신은, 저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당신은 그게 잘 되셨습니까? 잘 되던가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같으면 막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게 하셨던 짧은 간증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안 떠나 있으려고 이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하러 가서요, 미국에 1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전임 사역, 이제 작년 사역은 할 수가 없었죠.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에만, 주일만 이제 교회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이제 교육 목사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다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토도 있었고, 뭐 외친 것도 있었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제 젊어서 패기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청소년 목회가 무엇이냐, 청소년 사역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를 심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심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사명을 심으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변합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어요. 그 젊은 패기에 막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2박 3일 수련회에 갔는데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비전 캠프 이렇게 붙였어요. 요즘은 뭐 흔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때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10년이 한참 넘은 때여서 그때 이제 그런 거 좀 유행하고 막 그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던 그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요. 소위 말하는 1.5세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1.5세가 누구냐 하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아니면 중간에 이민 간, 어른 작년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미국 엄마 아빠 따라간 애들, 이 1.5세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TV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슨 연예인 되겠다고 막 와가지고 영어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한 애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이렇게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인데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발음하는
그렇죠? 이게 이상한 초콜릿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정확한 것인데 초콜릿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이상하고 막 이런 애들. 왜냐하면 나중에야 이제 양계 이중 언어에 능통해지겠지만 그때는 한국말도 스탑이고 영어는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헤쳐가는 그런 방황하는 시기 딱 그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그 부서 담당을 했는데 아무튼 사명감을 심어야겠다 그래서 비전 수련회를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토는 뭐였냐 하면은요, 이제 들으시면 아 그냥 30대 패기는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으실 텐데요. 모토를 뭐로 붙였냐면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게 모토였어요. 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 말로 좋은 말로는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히 사용하실 것이다. 교회 말로는 그런 거지만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제 마음으로는 무슨 뜻이었냐면 이것들아 사고 좀 치지 말고 제발 교회 좀 잘 나오고 성경 말씀 읽고 목사님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이나 좀 제대로 좀 해라. 뭐 이런 말이죠. 이런 마음인데 그건 이제 교회 표현으로 바꾸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무슨 뜻인지 애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제 거룩한 말로 얘기를 해도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아도 제일 잘 알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뭘 시켰냐? 이 명찰이 수련회 가면 명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 석자 이렇게 적고 그 밑에다가 30년 후에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지 믿음으로 적어라. 제가 지금 같은 그런 거 못 시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해가지고 써 이래가지고 애들 다 썼어요. 뭐 썼을까요? 고등학교 애들은 철이 다 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안 쓰고요. 겸손해요. 그렇죠?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은요 인생을 몰라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해준 평소부터 생각하는 거 막 써요. 이래가지고 뭐 대통령 이런 것도 막 쓰고요. 대통령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대통령 막 이렇게 쓰고요. 뭐 그런 무슨 과학자 뭐 막 이런 거 쓰고요. 어떤 애는 FBI 요원 썼어요. 평소 때 행실이 다 나오는 거죠. 드라마 그만 보라 그랬는데 계속 그 경찰 드라마 이런 거 보다가 FBI 그 수련와서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어떤 애는 꼬마 여자였는데 여기다가 좋은 엄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아니 걔네 집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수련회가 되게 잘 흘러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다 짠 거지만 그렇죠? 참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계셨던 신앙이 좋으신 미국 최고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모셔와서 그렇죠?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막 갓 졸업해서 대학 가가지고 지금 뭐 알바하고 막 이런 선배들 데려다가 니네 선배들은 인생 이렇게 준비하고 산다. 선교사님도 모셔다 가가지고요. 선교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막 간증도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온갖 종류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전이다.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와 정말 은혜롭게 수련회가 진행이 됐어요. 물론 제가 다 시키고 제가 다 짠 거지만 아무튼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냐면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 이제 수련회 집회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온 설교를 제 숙소에 오에 앉아서 이제 다시 다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모토가 뭐라고요? 30년 안에 너희를 분명히 쓰실 것이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만 열심히 작성을 했는지 제가 봐도 진짜 훌륭한 설교다 이번에는 대박이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완전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네 주님, 너가 오늘 저녁에 내가 30년 안에 이 아이들 존귀하게 쓸 거라고 네가 설교할 거라면서 네 주님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자. 얘네들 정말 존귀한 나의 일꾼이 될 거라고 너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가면은요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네? 거기가요 그렇죠? 멀쩡한 애들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혹시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들으면 밉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네.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겉으로는 밝고 발랄하고 사랑 많고 이런 것 같아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다 이런다고 이게 진짜 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이런다고 막 간증문 내고 막 이런다고 해서 애들이 다 이게 아니고요. 사고 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제가 밖에 안 나가게 커트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다 행사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애들이 꼭 사고를 치고, 애들은 다 알거든요.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은 다 알거든요. 저한테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가 아니라 교육이거든요. 행사는 교육. 그러니까 접는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해결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바로 직전에 사고를 치면 얘들아 3달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안 됐죠. 약간 파쇼 기질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접는다. 왜냐하면 야 너네 그거밖에 안 되냐? 주님은 거룩한 무대야. 여기는 주님의 예배 공간인데 확 접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수련회 가면 또 온갖 좀 다 옛날 얘기긴, 요즘은 또 문화가 달라졌을 텐데요. 거기는 또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무슨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필수품으로 그렇죠 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름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과자래요.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에다가 세상에 나가면 무슨 진짜 이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막 수련회 필수품인 줄 알고 막 챙겨와가지고 그러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싶은데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신앙이 성숙한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 뒤져 그러면은 뺏을 수는 있는데요. 애들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말씀 잘 듣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또 온갖 이제 애들을 다루는 기술이 또 이제 막 들어가야 돼. 실행 기술 들어가듯이 기술이 막 옛날 얘기들이에요. 그래.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분명히 1학년 10대 애들인데요. 이 중에 2학년 선배들이 아직도 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학교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또 인생 경험이 있으셔서 어른인 저하고 또 대화가 막 돼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야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얘들이랑 대화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걔가 이제 뭐 2학년이시죠. 2학년이시죠. 야 이번에 내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애절한 눈빛, 인간적인 눈빛을 막 보내면 이제 소통이 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애들 과자도 가져오고 이슬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이 수련회 이러면 안 되잖아. 교회 수련회인데. 그래가지고 뭐 안 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눈빛을 막 보내. 너는 나의 오른팔 이런 눈빛 막 보내고요. 제발 날 도와줘 이런 눈빛을 막 보내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걔가 가면은 10분 만에 이렇게 물품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 본부를 다 그래서 수련회가 클린 캠프가 막 되고 이제 막 변화되는 일들이 막 와 수두룩하거든요. 수두룩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뛰쳐나가서 볼 차러 나가고요. 뭐 그쵸 기도회 하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밖에 잡담하러 나가고 수두룩해. 걔네들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다 조장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애들이 또 다 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 좋은 애들은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수련회 돌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이 앞에 다 조장으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 지고 집합 그러면 얘네들이 뛰어와서 앉아야 다른 애들이 와서 앉거든요. 이래가지고 온갖 기술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이 중에 몇 명이 주님의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냐라고 물으셨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얘네들이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한테 설교를 할 거였거든요.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야, 네 하나님,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와서 네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하나님을 혼났어요. 내려갔거든요. 예배 시간에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막 뛰고요, 막 할렐루야 막 애들이 막 그러고요. 완전 물론 제가 다 시켰죠. 이렇게 하라고 준비해가지고 찬양팀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뭐 하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막 하는지 저는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저는 하나님한테 막 혼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타이틀이 직분이 목사인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나가가지고 원고에 있는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30년 안에 사용하실 것이 막 믿어라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그때 또 이상한 애들 아니 그 애들 그렇게는 하지만요 또 다 착해요. 이렇게 교회 애들은 다 착해가지고요
또 뭐 앞에 목회자가 나와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면은요 또 열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땀 뻘뻘 흘리고 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위에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애들이요 설교 듣다가 저 졸린 눈에 열심히 설교를 들어주는 거, 수고한다 우리 목사님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눈이 졸려가지고 열심히 들으면 눈이 이렇게 하트가 돼요.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하트가 돼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들어요. 졸린 게 틀림없는데 절반은 졸면서 그래도 아멘 막 그러고 얘네들이. 설교가 끝났어요.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한테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리해서 지금 기억에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얘들아 내가 대답을 못 드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큰 절을 3번 하겠다. 자고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어른께 드리는 인사, 존경의 인사인법. 나는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하고서 아이들에게 큰 절을 인사를 3번 했습니다. 완전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절하고 이게 뭐냐 완전 민망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수박 먹고 간식 먹고 기도회 하자. 그리고 저 뒤로 갔어요. 도망치듯이 막 갔는데요. 애들이 움직이지를 않더니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하는데 은혜 받고 주여 은혜 받았어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있잖아요. 그냥 땅바닥을 막 부숴라. 그 있잖아요. 다 숭숭 난 것들 그 있죠. 그놈들이 이렇게 다 땅바닥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제가 불러다 물어봤어요. 얘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저 오늘 알았어요. 어떡해요. 제가 애들 소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저 환상 뭐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하나 믿어졌어요. 예배당 저 뒤에 흰옷을 입은 눈부신 흰옷을 입은 우리 주님께서 내려와 계시는데요. 그 주님이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이 앞을 향해서 바닥에 엎드리셔서 큰 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죠. 주님께 절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절 하신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 이후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자신감도 좀 없었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 가슴에 좀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애들 데리고 몇 년 사역 더 하면서 충성! 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특공 훈련 대장입니다. 똑바로 가르치겠습니다. 충성! 맨날 운전하면서 애들 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충성! 옆에 지나다니는 미국 운전자가 저 아시아 한국 사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운전을 안 하고 한 손으로 충성 막 찬양 틀어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걔네들이요 몇 년 지나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막 이래요. 그렇죠? 30년 있으면 찾아와서 인사를 되갚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근데 올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올 거거든요. 그렇죠? 올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되게 좋아서 막 간증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완전 부담스러워. 왜냐면 애들이 진짜 올 거거든요. 애들이 오면 저기서 목사님
누리고서 막 뛰어올 거예요. 막 웃으면서 뛰어올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일인데요. 이게 애들이 저한테 다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년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걔네들 보고 무슨 대통령이 되라, 뭐, 그렇죠? 성공한 인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라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왔다는 거는 물론 넘어지고 사고도 치고 뭐 다 하겠죠. 수십 년 사는 동안. 근데 포기 안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저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요거 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왔냐 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신학교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학을 학문을 하는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다 사람 사는 동네여 가지고요 알량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막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한 주님 사랑의 교회는 없겠지만 딴 데 가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저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를 형상과 모양으로 불러주셨는데 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야,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왔냐 하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 늘 부족하고 뭐 엉망인 거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눈망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잖아요. 옆에 막 보면 옆에 계신 분들 안에 막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학교 가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별별 신학생들이어도 또 다 성격도 다 있고요. 그렇죠? 또 세상 것 아직 다 못 버린 이제 훈련 중인 거니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숙제 내라고 숙제 안 내고 뭐 이상한 거 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하고 막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조금 깨닫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사건이 저한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눈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형상 모양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했어요. 포기 안 하시는 근거는 뭐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구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것을 준비하신 영원 전부터, 그렇죠? 계획하시고 모두 이루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의 기초에서 늘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주님, 제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자녀들, 그렇죠? 또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방황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학교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눈, 이 형상에 관한 말씀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뭐 교회 학교이든지요, 아니면 장년 성도님들을 대하시든지요,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예수님이 맡겨놓고 가신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 명령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원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주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여 정말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